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그리고 9절, 10절, 11절까지 함께 먼저 봉독하시고 오늘의 말씀은 4장 8절의 말씀 한 번 더 보길 원합니다. 4장 7절부터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 오늘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보길 원합니다. 오늘 4장 8절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함께 만물의 때 마지막 때에 어떻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썼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PPT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만물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 세 가지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시간으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서로 사랑하라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장로교회 대표하는 신학자인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사랑에 무절제하게 열심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인색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PPT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네,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사진과 글씨를 함께 보여드렸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존 칼빈은 프랑스 사람인데요. 그는 자기 사랑에 무절제하게 열심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인색하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바쁜 것이 사실 요즘 현대인 삶에 매우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태도 그런 정신입니다. 사회교육 어디에서도 우리는 이런 말을 참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존재감 혹은 자존감 또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들 늘 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20년 전부터 된 것 같은데요. 서점에서는 아예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존재감, 자기 사랑하는 방법들에 대한 그런 책들이 서점에 가면 그렇게 한 코너를 여러 가지 책들로 이렇게 전시해 놓고 또 그 책을 볼 수 있고 또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교육 어디에서도 사실은 우리는 어릴 때부터 너는 귀한 존재야,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야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교육 어디에서도 사실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라 그런 말은 사실은 잘 배워보지도 못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낯선 말처럼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을 때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가 가장 먼저 갖추어야 될
그런 태도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요 정말로 무절제하게 자기 사랑을 하기에 열심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컨텐츠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과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육체의 일에 골몰하고 육체의 일에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매우 인색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500년 전에 존 칼빈이 신학자가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여전히도 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렇게 유효한 것을 볼 때는 결국 인간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누구이냐?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도 명백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매우 말씀은 단순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성경 읽으셨을 때 본문으로 나갔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공동체 성경으로 나갔던 말씀이요. 거기에 보면 영어 성경으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해놓고 우리 성경에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because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원어에도 사실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렇게 읽고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한 원문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어떤 대사회적인 말씀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성경 말씀에 이 4장 8절에서 주고 있는 이 말씀의 맥락으로 보았을 때 이들이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고 이들이 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사랑의 공동체를 더욱더 이루어야 하냐면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공동체를 향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공격을 대비하기 위하여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서로가 서로의 하나가 되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즉 예수를 믿는 공동체, 예수를 믿는 교회,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핍박과 그 영적인 그런 공격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사랑으로 연합할 때에 그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 4장 8절의 말씀을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잠깐 그 해석 두 가지 해석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말씀에 가만히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음을 받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하는 신학자들의 해석이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해석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또한 그 잘못을 넘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두 번째 견해로는 당신이 계속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 때 당신의 많은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두 번째 해석, 이 두 번째 해석의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31절과 4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과 오늘 4장 8절의 말씀을 동일한 근거로 보고 있는데, 저는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이 배경과 이 문맥의 흐름으로 봤을 때에 이 이야기는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속해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가 왔을 때에 그렇게 계속해서 사랑했던, 타인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의 그 죄를 용서할 거라는 그러한 신학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어떤 개인에게 주는 말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공동체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고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말씀 해석의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걸 통하여서 더욱더 사랑으로 연합되어진다. 그렇게 연합되어진 그 예수 믿는 공동체가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과 죽음의 그런 위태로움 속에서도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어떤 불법을 숨겨준다던가 혹은 감춰준다는 뜻이 아니고, 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지은 죄를 옳다고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뭐 시기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요즘 현대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어떤 그 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서 혹은 좌로 혹은 우로 그 색깔론을 통하여서 그렇게 큰 소리와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내 눈에 보이는 내 나라, 내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큰 목소리와 이렇게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 나라의 주권을 위해서 모두가 열정적으로 혹은 큰 돈을 써가면서 지출해가면서 심하게는 매우 격렬한 그 행동으로 그 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온 나라가 이렇게 떠들썩거리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낸 적이 있었습니까? 아직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었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오늘 4장 8절에서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가장 많이 이렇게 힘써야 될 부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우리는 힘쓰지 않고 있는 현실에 매우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병행 구절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사랑이 무엇인지,
또한 이 사랑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작동 원리, 또 이 말씀들에 대한 그 근거와 까닭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요한 1서 4장 10절과 21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길 원합니다. 먼저 요한 1서 10장과 4장 10절과 2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읽고, 이 사랑은 시작은 누가 하셨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 가운데 동작하는지, 작동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함께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서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요한 1서 4장 10절과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 1서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의 글입니다. 같은 분이 썼습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다른 견해들도 있습니다만 요한 1서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과 같은 동일한 기록자가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4장 8절의 말씀과 요한 1서 4장 10절과 21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큰 병행되는 말씀, 같은 말씀입니다. 먼저 짧게 각 절마다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누가 하였는가? 19절의 말씀 보실까요?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이 사랑의 시작점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먼저 사랑하셨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인간 자체 본연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방법에 대한 말씀을 10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10절 말씀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금 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화목제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실행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 그 이유, 그 근거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서 4장 8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어떻게 하라고요?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중간중간에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사랑이란 단어를 내세웠을 때에 나 자신과 내 주변에 사랑할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는 관념적으로, 아니면 마치 자다가 잠꼬대 하듯이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명명하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 너무도 익숙해져 있습니다만,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이런 이렇게 배움의 과정이 너무도 부족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구원받은 자라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의 첫 번째 가르침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마치 구원받은 자를 위한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인들끼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다는 이 말씀은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근본이 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새로 시작된 삶 가운데 우리의 뉴 라이프를 통하여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셨던, 아니면 몇십 년 믿으셨던, 그동안에 우리가 서로 타인을 위한 사랑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부족하다면 오늘 재결심하시고 재헌신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작동의 원리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해진다, 완성되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사랑은 내 힘과 내 의지로만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케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그의 성령을 누구에게 주므로 서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디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까?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 알게 된다는 것은 누가 알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을 주실 때에,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만물의 때에, 마지막 때에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너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될 때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게 되어진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되어지는지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작동하는 그 작동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믿음의 사람 가운데에 작동되는 작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매우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알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셨고 우리가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을 어떻게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벌써 까먹으셨습니까?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법은 무엇이냐? 직접적으로 당신이 실행하셔서, 당신이 실천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볼수록 사랑이란 단어가 여러분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계속 스쳐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랑이란 그 단어는요, 여러분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성품을 우리 인간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랑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지금 결과입니다. 결과.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심판 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두려움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즉 복음이 없는 영원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사랑 대신 십자가로 바꾸면 딱 맞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십자가로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십자가가 두려움을 내쫓나니 십자가가 없는 이 두려움에는 형벌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절에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명령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21절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말씀이 한 절로 이렇게 끝났습니다만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역시 베드로 전서를 썼던 이 베드로의 말이나 또한 요한계시로 썼던 이 요한의 말이나 똑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성경은 기록자가 달라도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같은 뜻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우리가 이 계명을 누구께 받았다고요? 주님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믿게 된 자는 어떻게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라. 그 형제라는 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참 독특하게도 너 자신을 사랑하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는 너 자신에 집중하지 말고 타인에게 집중하라는 말씀이 너무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4가지의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답은 다 사랑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자, 제가 4가지 질문 한번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 최고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좀 전에 말씀을 보셨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그 증거, 그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현실로 실행함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근거하여서 우리도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실체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는 세상에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 믿음의 공동체는요, 쓰러질지언정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운동장에서 전력 질주를 향하고 있는 아들에게 힘내라고, 넌 할 수 있다고, 최선을 다하라고 소리치는 엄마와 아빠의 큰 목소리를 통하여서 그 아이가 최선을 향하여서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우리에게 주신 그 결과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제 여러분 몫이고 저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 실천할 것인가입니다. 답은 매우 간단 명료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하면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 실천할 것인가? 답은 간단 명료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하면 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하면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인 당신도 다른 사람에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 사랑의 작동 원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대인들은요, 자기 사랑하는 것을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자기 헌법적 논리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것이 무너질 때 다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입 방식은 누가 줬습니까? 세상이 주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방식은 누가 가르쳤습니까? 세상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타인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정말로 피 흘리게 하시고 매맞게 하시고 모욕을 당하게 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능력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당신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얘기해 보셨던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심적인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찬양 앞부분에도 말씀 앞부분에서 찬양하였습니다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정말로 파워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당신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말씀의 그 이론을 체계적으로 배운다는 것보다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제 시간이 아니야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작은 소리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정도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는 서로 뜨겁게 사랑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주의 사랑, 주의 능력임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우리가 서로를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주여, 자랑케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자랑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그 사랑을 정말로 보여주시는지 배웠고, 또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그 이유와 까닭과 명령을 배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오니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